여러분은 옷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사십니까? 구매하십니까? 저는 좋아하는 옷을 자주 입어요. 뭐 대부분이 그렇겠죠. 제가 자주 입는 이렇게 셔츠가 있는데 어느 날 이걸 빨았어요. 최근의 일인데 빨고 나서 보니까 이 목이 다 이제 뜯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 옷을 벌써 사서 입은 지가 거의 10년이 다 돼 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이 셔츠를 입으니 이것이 뭐 가만히 남아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뜯어져서 이제는 못 입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조금 아쉬움과 서운함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내줘야 될 것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목사의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인생에 이렇게 모든 것에 또 때가 있구나. 내 삶에서 보내줘야 될 것들이 있고 또 그걸 상실이라고 부르겠죠. 우리 삶의 어떤 것들은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변화로부터 많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별로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되면 뭔가를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서 또 적응해야 되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피곤하고 고생스러운 작업이기 때문이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코비드 19 때 우리는 늘 마스크를 껴야 했고 늘 소독을 해야 했고 늘 무언가 조심하면서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함 속에 이전에 있던 그 평화로웠고 자유로웠던 삶을 잃어버리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참 많이 힘들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근데 인생은 그렇게 큰 어떤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사소한 작은 관계의 문제, 또 내가 관계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도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일상 속에서 저는 캐나다 오면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시장에서 칼국수 사 먹지 못하는 거, 순대 먹지 못하는 거, 떡볶이 마음껏 사 먹지 못하는 거. 뭐 이거 여러분 뭐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커요.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또 심각한 또 힘듦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결국 우리 인생 전체가 이 상실을 경험해가는 과정이구나. 나이 들매 대하여서도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전에 좋았던 여러분의 피부, 주름 없던 그 피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걸 계속 우리는 잃어버리는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요즘 운동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젊어서 그런지 아주 혈기가 왕성합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너희 때 그랬어. 저도 그때는 좋았어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그걸 죄송합니다 어르신들께. 저는 또 그거를 저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예전에 막 이 정도 하면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버거워진 제 삶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계속 해나가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의 삶에는 우리 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에는 또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실이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를 거룩해 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시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아 갑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그 자체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익숙한 공간, 편안했던 공간, 어쩌면 미래를 향한 꿈이 그냥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려질 수 있는 그 공간을 떠나서 낯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그 인생에서 어쩌면 굉장한 모험이고 두려움이죠. 그런 상실의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두 가지의 반복된 실수를 하기도 하는 거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왜냐하면 자기 아내를 뺏길까 봐 누이라고 속이는 두 번이나 그런 반복된 실수를 저지를 만큼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불안정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상실을 내려놓는 과정이 참 버거웠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입니까? 불평과 원망이 무려 100회 이상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11장 5절,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홍해를 건너왔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힘이 들고 그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뭐예요? 파, 마늘, 부추 이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누렸던 것들이 마음속에 아쉽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상실이 어떻게까지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미화하죠. 아름답게 만들어 놔요. 마치 그때는 좋았던 것처럼. 여러분 근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표현해 보면 값없이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그들이 프리하게 먹었습니까? 그것을 아침부터 밤까지. 여러분 벽돌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 노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지금 구원해 주신 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에 이 상실의 과정을 겪친다는 것이 그 정도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온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상실의 과정을 얼마나 잘 거쳐가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이 또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옷이라는 메타포를 사용합니다. 옷이라는 그 상징을 사용해서 우리는 이미 그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새 옷을 입었어.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옷을 다시 입지 마. 우리는 그 옷을 이미 입고 있어. 우리는 그 행위라는 것을 버렸다는 거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미 have taken off your old shape라는 거죠. 너의 과거의 모습을 버렸고 또 새로운 모습을 받아들였다. 이미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이제 그 과거를, 상실을 이제 잘 보내야만 너는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오래 습관처럼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 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오랜 생각을 계속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고 미련을 남기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고, 즐겁게 내 삶을 채워주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후로 하나님께서 부르는 삶이라는 거죠. 거룩하고 구별하여 택하신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정적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의인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거듭났다면 이후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냐면 그 구원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지금 이제 거쳐가는 것이죠. 과거의 옷을 버리는 그 끈질기고 어쩌면 지난한 과정,
어쩌면 계속 우리가 싸워야 될 그 과정을 이후로 거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에게는 어떤 싸움이 남아 있습니까? 구원이 취소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합당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이, 그 상실을 어쩌면 받아들이는 여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원래는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깡패였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그날은 그냥 그 하루가 끝난 거예요. 그 정도로 악랄한 깡패였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까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다니다가 어느 날은 어떤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는데 그 동네 술주정뱅이가 이 김익두 목사님을 몰라보고 그 앞에서 막 술주정을 부리다가 이 목사님을 막 구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원래 유명한 깡패입니다. 싸움을 잘해요. 성질이 더럽기로는 조선 땅에서 제일 가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그 구타를 맞았습니다. 당했어요. 한참 실컷 맞고 나서는 이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 설이 많습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했냐, 그 술주정뱅이가 얘기했냐, 설이 많은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그 말이 뭐겠어요? 예수 안 믿었으면 넌 죽었어. 넌 한 주먹거리인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매를 맞고 무시를 당하고 고생을 해도 그 일을 참았다라는 거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고 종종 써먹으세요. 저도 가끔 까부는 친구가 있으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바로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과거의 삶과 행위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충분히 내가 그것을 계속 가져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는 작업, 그것이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삶에 참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성화라고 하는 이제 내가 과거의 습관과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삶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로스라고 하는 그 상실을 동반하기 때문에 고생스러운 거죠. 계속 버려야 된다는 것. 이 과정을 참 힘들지만 겪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왼뺨을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오른뺨을 돌려대라. 반대인가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어쨌든 우리 나가면서 다 한 번씩 해볼까요? 나가면서 줄 서서 한 번씩 성경을 오늘 가르침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거 어떻겠습니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내가 왼뺨을 맞으면 나의 오른뺨을 내어줄 수 있을까? 오리를 가자 하면 10리를 가라 하거든요. 내가 오리를 가자, 10km를 가자 하면 내가 20km를 가주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10km를 가줬는데 고맙단 말도 없어. 억울한 마음이 가득한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왼뺨 맞고 오른뺨까지 내줬는데도 전혀 나에게 감사한 마음도 없고 미안한 마음도 없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적절한 보상이 없는 때도 참 많은데 과연 그 선택을 하며 우리는 이 과정을 갈 수 있는가? 내려놓고 버리는 과정이 참 쉽지 않다라고 우리의 삶으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이 밴쿠버에 와서 목회를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선택해서 이곳으로 가고, 저거 하고 싶으니까 저 길로 가서 선택해서 저 길로 가고. 근데 밴쿠버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앞에 좀 순종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인생이 밴쿠버 전과 제 목표의 인생이 밴쿠버 전과 밴쿠버 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한국으로 원래 떠나기로 돼 있었던 그 시간을 내려놓고 여기에 머물기로 했거든요. 아주 골든 타임이었어요. 제 목표 인생에는 한국으로 이제 지금 그때 돌아가지 않으면 저는 더 이상 한국 가서 뭔가 제가 예전에 꿈꾸던 삶을 살 수 없는 아주 좋은 기회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선택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해 보니까 대안을 마련해 놓지 않고 달려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이 대비책을 마련해 놓지 않고 선택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밴쿠버에 남겠다고 결정한 순간 저에게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으니까 불안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이제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드는 마음이 그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내 앞에 서야 할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했던 그 삶인데 그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가장 순결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저리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 둘씩 여러분의 삶에서 내려놓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 상실을 겪어가게 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절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진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순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순결한 믿음으로 단련하시는 시간이더라고요. 사기꾼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이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는 거예요. 늘 자기 형의 뒤꿈치를 잡고 자기 아버지의 뒤꿈치를 잡고 나중에는 물론 라반에게 자기가 속지만 또 반대로 라반을 자기가 또 발 뒤꿈치를 잡기도 하거든요. 결코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 인생이에요. 내가 생각해 놓은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집념에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 이 야곱인데 그가 형을 만나러 가면서도 자신의 무리를 세 떼로 나눠요. 세 팀으로 나눠서 형을 먼저 다른 팀이 만나게 합니다. 자기는 그리고 맨 뒤에 서는 거예요. 정말 야비한 인간이죠.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변하는 사건이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요셉은 이미 잃었어요. 근데 베냐민은 자기가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 둘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은 잃었지만 베냐민은 절대 잃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붙들고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기근이 들어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간 거예요. 요셉인지 몰랐죠. 형들은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가 될 줄 몰랐고, 그 총리를 다시 자기 눈앞에서 자기 동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는 요셉이 모른 척합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옛날 그 형들이라면 얘들은 정말 나쁜 인간들이거든요. 그래서 형들에게 말해요. 베냐민 있지? 너희 동생. 그러니까 형들이 놀란 거예요. 이 총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는 걸 알지? 근데 이 총리가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그걸 가서 아버지에게 얘기했더니 이 야곱은 절대 그 베냐민마저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았겠었습니까? 근데 오늘 한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43장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베냐민이 결국에 나중에 야곱이 하게 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코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다고 믿었던 그 영역들을 내려놓기로 결정하고, 그러면서 그는 진짜 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잃게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려놓는 자리까지 이 야곱이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 상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 기대하게 하신 거죠. 이 사건은 또 똑같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을 바치라 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바칩니까? 도저히 내 사랑하는 이 아들을 하나님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있고, 그러나 동시에 부딪히는 마음이 뭐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 선 것이죠.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그 약속을 붙들 것이냐. 하나님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또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네. 도저히 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요 말씀하셨는데, 또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은 이 아들을 죽이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활신앙이 여기서 만들어졌다. 레저렉션에 대한 베이스. The base of resurrection이 이때 occur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은 상실은 우리에게 멈춰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상실을 잃는 그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고, 내 안에 이전에 갖지 못했던 그 믿음을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바로 오히려 상실이라고 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실이 고생스럽습니다. 상실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실은 참 고생스럽죠.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이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또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교회를 호출해요. 우린 모두 상실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 우린 모두 지금 바로 이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 이제 서로 함께 가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가, 왜 사도 바울은 이 시점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상실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그 일을 함께 옆에서 품고 도우라. 이러한 성품이 발휘해야 될 때 긍휼, 자비, 오래 참음, 온유, 겸손, 용납,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품이 발휘해야 될 순간이 언젠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지금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풀세트로 이 옷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옷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지켜줄 겁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는 이제 시작한 지 4개월이 되었고, 어느 누구는 오랜 공동체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와야 하고, 또 이전에 가보지 못한 선택을 하며 우리는 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며 이곳에 섰고 결단하며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은 때때로 외롭기도 하고 이전에 누렸던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 시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택을 하고 왔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서로 그 과정을 잘 지나가도록 도와줘야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 계속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간이 바로 지금 우리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상실의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움츠려 들기도 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나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때때로 우리가 좁아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은 무엇인가요? 네,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그리 안 봤는데 보니 사람이 이러네, 별로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여정을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과정에 이 상실로 인한 혼란 속에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신 것들, 하나님이 새롭게 가게 하신 길을 가며 그 길 가운데에서 흔들림이 있구나. 우리는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 주는 것입니다. 리더는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도 화가 잔뜩 난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러나 이 모세도 결국에 그 과정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때로 버리고 싶고 또 나 혼자 편하게 사는 길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끄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공동체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누구나 성장통을 앓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이제 자전거를 이렇게 배워야 돼서 2발 자전거를 이제 탈 때가 된 거죠. 4발 자전거를 이제 내려놓고 2발 자전거를 타야 하는데 뒤에서 여러분 밀어줘 보셨 적 있으세요? 허리가 끊어집니다. 이게 엎드려서요. 힘을 주고 달려가면 허리가 끊어져요. 근데 이 아이는 계속 아빠가 잡아줘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한동안은. 근데 그 기간을 우리가 힘들어 어렵고 야, 그 정도밖에 못해 하고 그런 부모는 뭐 혹시 죄송합니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없잖아요.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손을 놔야 돼요. 결국 홀로서 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어쩌면 못하는 자신이, 혼자 이걸 하지 못하는 자신이 어쩌면 더 힘들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어쩌면 제일 괴로울지 모릅니다. 옆에서 굳이 블레임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가는 이 과정이 참 버겁고 힘들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뒤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잘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린 놓았는데, 야 잡고 있어, 뒤에서 잡고 있다 나. 그렇게도 얘기해 주잖아요. 왜? 또 내가 놓았다 그러면 얘가 겁이 나서 또 휘청거릴까 봐. 잡고 있어, 내가 계속 잡고 있으니까 계속 가봐. 계속 그 일을 뒤에서 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공동체가 이 일을 위해 서로 긍휼과 자비로, 온유로 함께 걸어가야 된다. 함께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과정을 함께 거쳐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가 잘못된 판단으로 고생하면 힘들잖아요. 이 상실의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얘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걸 잘못 이해해서 야 나는 이 길로 가면 안 되나 봐. 저 이제 교회 그만 다니겠습니다. 저 이제 교회 졸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과정이 아니야. 넘어지는 거는 오히려 일어서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야 라고 응원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캐대언에 이번에 골든 글로브 상을 탄 걸 보셨죠? 이름이 이젠가요? 그 가수 이름이?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Rejection is lead direction이라고. 그게 뭡니까? 거절당한 그 많은 일들이 이게 상처와 아픔이 아니었다. 우리는 그걸 잘못 해석해서 많은 순간 절망하고 포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과정을 바로 거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은 단순히 여러분을 구원 이후에 그냥 내팽개치려 두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일이 끝까지 아름답게 완성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선언이 그 십자가에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구원이라는 그 값지고 복된 은혜가 주어졌다면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성화의 길이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그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상실이라고 하는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실 것이고 또 주님은 교회에 당부하십니다. 그 과정을 함께 살아라. 교회가 함께 그 과정을 거치며 함께 아름답게 성장하기까지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서로를 통해 그 일을 해 가실 테니 우리 함께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상실과 고통이 있지만 잘 하실 것입니다.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삶이 불안전합니다. 또 나는 실패해요. 그러나 이미 시작됐어요. 이미 왔습니다. 건너왔어요. 우린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일찌감치 포기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은 빨리 버리는 게 살 길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과정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뒤에서 붙들고 계실 거예요. 우리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 내가 부르심받은 이 길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